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회복에 대해서 살필 텐데, 먼저 회복이란 이 단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복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문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삶의 환경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삭개오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내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고 내게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 내게도 주십시오,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설명할 때 세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직업은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하여 세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로마에서 정해놓은 금액 외에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로마에서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그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과다한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대부분 착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착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여겨졌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반역자다, 어떻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세금을 깎아달라고 로마에 호소하지는 못할 망정 정해진 액수만 거둬야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더 착취할 수 있느냐, 반역자다라고 여겼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였던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짓는 죄들을 이 세리장이 다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들어가실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수군거렸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저 뭔가 어떤 일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의 논란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만큼 삭개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의롭게 살지 못했고 순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삶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삶이었고
또 늘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으며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외면당했고 또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누리며 사는 견디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에게 이런 것 외에 또 신체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를 키가 작다라고 한 것은 저 사람들 중에 키가 크고 수려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은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가면 삭개오가 충분히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삭개오의 키가 많이 작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도저히 그 어른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아주 키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가 이처럼 작았기 때문에 키가 작다라는 것이 그냥 나는 키가 작아 왜 크지 못했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삭개오에게 키가 작은 것이 열등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라고 낙에 찍힌 사람,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키가 작다라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의 삶이 오늘 본문에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그 삶이 치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삭개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는가? 삭개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피므로 우리도 삭개오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붙들고 삶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문제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드러난 문제 할 것 없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첫째는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도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했던 사람이고 또 육체적인 이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삭개오와 같은 이런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이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삭개오의 삶인데 삭개오는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삭개오인데 어떻게 삭개오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오늘 삭개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오늘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에게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삭개오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라는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회복될 기회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온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에 이런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변화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오는데도 내게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기회가 다가온 것을 모르고 놓쳤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머슨은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내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기회가 찾아온 줄 모르고 놓쳐버린 사람, 아니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놓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카네기가 이야기하고 에머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쁠 때나 또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나 어느 때나 기회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왜 변화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찾아오지 않는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여리고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처럼 기회가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언제 기회가 찾아오는지, 내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내가 반드시 붙들겠다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인 줄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면 기회를 기회로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기회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삭개오가 삭개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눌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이 모든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푼 가슴을 가지고 거리로 달려갔지만 막상 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곳으로 갔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나와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자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향하여 다름질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미리 앞서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함께 오면 볼 수 없다, 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무리 큰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무 위에서 충분히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고 비난받는 사람이었는데, 비난받는 사람이 자기를 숨기려 하지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일순간에 주목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나쁘다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들이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짜증을 내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나를 주목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지만, 그 사회적인 체면과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들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던 그 최선의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삭개오가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삭개오의 최선의 자리였다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최선의 삶, 열정의 삶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라고 자기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이 오면 좀 큰 사람들이 배려해서 양보도 좀 해주지, 자기는 내 뒤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배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회중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고 머물러 있었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자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을 때 앞으로 다름질해 나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차거나 미지근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자리, 열정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험에 들고, 또 해필 목사님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시험에 들고, 또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놓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목사님이 이상할 정도로 나를 향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 또 우리가 날씨가 춥고 덥고 어떠하더라도 은혜 받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열정을 내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열정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가므로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봤을 텐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나무에 마치 없는 사람처럼 얼굴을 가리고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얼른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삭개오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내려오라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그렇게 하시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내려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상황이 어떠하다 이거 다 떠나서 주님이 오늘 내게 내려오라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이 거론되자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을 텐데 그 모든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편이 없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비난했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옛삶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삭개오와 예수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4배나 갚겠다라고, 내가 지난날 착취하던 삶에서 떠나고 착취한 것들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가 아니라 착취한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 돌려주되 그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된 삶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던 삶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지난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옛삶을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옛 삶을 버리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의 크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망이 크면 클수록 속히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에, 사업에, 가정에 또 여러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찾아오시며 내 문제에도 반드시 찾아오실 텐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의 삶이 일어나도록 오늘 주님을 만날 자리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